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사실요, 에스겔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되어 간 상황이었죠. 포로를요, 이스라엘이 당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 끌려가는데 에스겔은 2차로 끌려간 상황이었어요. 이제 끌려가서 낮에는 고된 노동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바벨론이 망할 거다. 이렇게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됐다. 그리고 3차로 이제 또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완전 절망 가운데 빠진 거죠. 포로로 왔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좌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물이요, 가는 곳마다 살리게 되는 거죠. 물이 가는 곳마다 살리고 또 그 안에 물고기가 많아지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잎사귀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일들을 막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 거죠. 이 환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 이 말씀 그대로 나중에 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은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천사가 와서 여기 천처, 그러니까 500m 정도죠. 500m를 딱 이제 측량하니까요. 처음에는 발목까지밖에 안 와요. 이제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는 거죠. 그 다음엔 허리까지 오는데 나중에는요, 헤엄을 칠 정도로 물이 넘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처음에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사실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았지만 그거는 발목 정도예요. 발목 정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할수록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요, 하나님 은혜가 점점 차올라서 이제는 헤엄칠 정도로 넘치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신나죠. 이 예수 믿으니까 신나서 막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때의 기쁨과는 또 다른 깊은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더 풍성해지고 놀라운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이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예배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죠.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흘러나온 물이 천하 만국을 치유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흘러나온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고 우리의 현장이 살고 또 그것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 이번 주도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제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의 순종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받은 자의 순종. 이제 어떤 사람을 딱 보면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전사님 빨리 와서 전해주세요. 이래서 이제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듣고 떠듣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애가 쓰여 죽겠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진짜 안 믿게 생겼어요. 진짜 완전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딱 자세부터 이미 막,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요, 이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요, 막 설명을 잘해서, 요번에는 설명을 잘했고, 요번에는 못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라야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축복, 이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 자체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이 축복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 자체가요, 이미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받은 자. 이제 제가요, 이제 아는 애들, 이제 저희 친구 애들을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모, 왜 북한 사람들은 진짜 안 됐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우리랑 너무 다르지 않냐, 이런 게. 그게 바로 원죄다. 그게 바로 원죄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진짜 조금 위에 북쪽, 남쪽 여기에 의해서 진짜 모든 운명이 다 갈라서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탈북자가 하는데요. 어떤 탈북자가 자기가 죽으면 화장도 하지 말래요. 나무 밑에 묻어달라 했대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날려서 북한으로 흘러갈까. 북한 땅은 가고 싶지도 않고 밟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요,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요, 그 문제를 얻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남한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편하게 산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막 미신, 우상 섬기면서 불신자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누리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복음을 더 깊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더 깊어지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만에 갔으면 이제 그만 가도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도 들을 게 있고 아직도 배울 게 있냐? 이제 제가 다음 주면 이제 계약한다. 이제 다시 학교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도 배울 게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빠, 하면 할수록 더 뭐가 있다. 제가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깊어집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 평안함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당연하죠.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잠시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 쭉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는 유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버려두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순종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미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이렇게 포럼하는 이 자체가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곳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목사 뭐라고 했었냐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벌은 벌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요, 예수님께 그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인간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 졌다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사실은요, 인간도 같은 사람도 당하기 힘든 일인데 예수님이 이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십자가 지셨는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졌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완전 승리의 길인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낮아지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했을 때 참 우리 어떠한 사람도요, 자기 자녀 문제 걸리면 다 이제 변합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도 사실은 자기 자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제일 웃으세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을 자기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도 귀하지만, 나에게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심으로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노아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방주를 짓는 그 순종을 했죠.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시대가 살고 그 가문이 사는 응답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우리가 순종할 때요, 진짜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현장에 나타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이, 노아의 순종과 같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시대가 살고 가문이 사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먼저 첫 번째,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잠시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실은 우리를 치유하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저희 언니가요, WRC 가기 전에 계속 이제 6월 달에 저희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 선거가 있고 나서부터 이제 저희 언니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미래가 어둡다 이거야, 자기는.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생이 되는데, 이제 중학교 가는 학교 문제가 있어요. 학교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될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전화를 하는 거야. 매일 전화를 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저도 그 대화에 참여를 해서 막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또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답을 주기도 하고 뭘 하기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야. 어느 날은 전화가 왔는데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또 막 얼마나 하겠노 하면서. 근데 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언니가 이게 상태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언니의 상태인데, 하나님 진짜 우리 언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제 교회도 다르고 이제 멀리 있고 이러니까 그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WRC를 왔어요. WRC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WRC 딱 갔다 왔는데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상하다. 뭔가 답이 딱 어떤 문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문제에 답이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닌데 왜 문제가 안 되지?
분명 그 가기 전에는 문제가 돼서 그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상황은 똑같은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내한테 오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뭐 어떤 말씀을 붙잡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다 같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게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뭐 시작하게 하시고 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 막 다짐을 수없이 해요. 근데 사실은요, 나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데려다 놓으면 이 순종하면 이 예배 오는 곳에요, 순종해버리면 또 우리가 금방 탁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저희 언니가 이제 사실은 그 WRC 가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 같은 거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와서 막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행사 한다고 자기 사업 남한테 맡기고 갔다고 이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업을 남에게 맡긴 것 같지만요, 그 사업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왔을 때 그 모든 우리 언니의 상태부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요, 이 치유라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막 의사는 째고 고치고 막 이렇게 드러내고 막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고치는지도 모르게 우리를 딱 고치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혼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의 의지, 나의 자아도 하나님이 고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은요, 나의 영적인 신앙 그리고 믿음, 이런 것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고치십니다.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요,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허리 디스크에 제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데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놀라운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결국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드디어 진짜 흑암 권세가 꺾여지게 됩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의 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이나 명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석박사 학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흑암과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돈과 명예를 가진 자들도요, 이 흑암 권세에 무너질 때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부지만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진짜 우리의 참된 적이 흑암, 마귀 권세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참된 영적 비밀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흑암을 꺾으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선포하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오늘 중고등부 우리 이정미 장로님께서 우리 교사회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한테요, 제발 가주세요, 물러가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사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불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믿음의 방패, 이런 얘기였어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드시고요, 사탄, 적의 불화살을 모두 다 소멸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작은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방패로 든든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이제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요 먼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들었으면 되는데 우리가 원죄 상태에서 태어나서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처와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우리의 상태들이 여기에 이미요 우리 마음에 차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것을 먼저 이거를 잡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나서 이곳에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것이 마귀가 떠나가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뭐 하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데 누가 죽어달라고 했냐부터 시작해서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별의별 말을 다 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믿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게 인정하기 싫다는 거야. 그 사람은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말 구유에서 태어난 목수 아들인데 내가 왜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임마누엘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진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결론으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 안에 거하라 했어요. 그래서 정시기도 하시는 거 놓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 말씀으로 승리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마귀가 막 이제 공격하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번 우울증 같은 게 우울함이 이렇게 딱 오면요. 이렇게 그래 나는 안 돼 하면서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는 거기 자기 생각이 계속 빠지게 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요 순간순간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매사, 매시, 매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기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에서는 막 이렇게 교회에서는 긴장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 다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해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저도 세상에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육신에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사, 매시,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사단의 불화살을 꺾고 영적 싸움을 매시, 매일, 매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정말로 증거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받은 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번 한 주간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